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는 먼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 유언이 나옵니다. 1절,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강하게, 용감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e stro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대장부답게 행하라 이런 뜻이죠.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지요? 바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도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오늘 다윗의 유언과 흡사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유언하는 것은 무슨 군사력을 키워라, 훌륭한 장군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붙들고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고 또 대장부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무슨 결정을 하든지 자기가 가진 주관이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대장부감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하기를 즐겨했고 키가 머리 하나만큼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있었던 아주 용감하고 아주 인물 좋고 아주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대장부가 아니라 졸장부였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대장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말씀을 지킴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가 바로 대장부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도 넘어짐도 있었지만 평생을 그런 인생을 산 다윗이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손해본다고 해서 대장부가 되는 길을 버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킴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야 너의 나라가 영원하고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유언의 내용이 오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다윗 이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정말 뒤끝이 끝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내용을 요약한다면 요압과 시므이를 그만두지 말고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이런 유언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유언과 뒤에 나오는 이 유언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보통은 앞에 유언은 신앙적인 유언이고 뒤에 나오는 유언은 정치적인 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유언은 동일한 유언이요. 뒤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막 변할 수는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리저리 막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요압과 시므이를 그만두지 말고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하는 이 유언이 대장부가 되라 하는 유언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의 통치 방식과 형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원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 잘라내고 심판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통치 방식과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상주심과 심판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압을 보았고 시므이를 보았고 바르실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솔로몬이 그대로 행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죽음으로 벌을 내린 것도 그 관점에서입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이 누굽니까? 선왕이었던 아버지 다윗 왕의 여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왕의 여자를 취한다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의 유지, 다윗의 명령을 뒤엎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밧세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심고 좋지 않은 것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심은 죄와 내가 심은 악행들이 저절로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죄를 심었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지금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속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욕심과 이기심을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모든 눈물을 씻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을 위해서 선한 것들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열매의 씨앗들을 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육체를 위해서 헛된 것 심고 썩어질 것 거두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게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게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